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튿날 말하되, 이튿날 말하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오늘은 결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리라, 오늘도 은혜 받으리라, 오늘도 복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이기고 지는 그런 것이 아니. 저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것도 전쟁에서 져버리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 전쟁에서 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것이 잔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된 모습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못 받는 거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울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유명하신 한국교회 획을 그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하는 그 책에 짤막한 하나의 편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장성하면서 발길을 끊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인 자신은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것을 권면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논리에 자신이 압도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있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재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아들의 반론에 자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께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드렸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곳곳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마음으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받기에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과 고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원에 대하여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므로
영원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다가 죽은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드님에게 신앙을 권유하지 마십시오. 다만 너도 머지않아 반드시 관 속에 시체로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이 내용들이 실은 짤막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쫓으며 영혼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이 보여져도 실은 여러분 한순간에 다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실은 여러분 머지않아서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이름이 빠진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계룡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다 낙오됨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름이 다 불려져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지요. 입술만 열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늘 증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다시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 앞에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대세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만 바라봤다고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곳에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세남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2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대세남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을 지금 돌려가지고 그 시선을 모아다가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더라. 사람들아,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목회자는 자기 보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회자는요, 자기에게 쏠렸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요. 예수님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그 시선들을 모아다가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시선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00년쯤에 어떤 여행객이 런던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 명성에 부합되는 명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이 여행객이 딱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설교다. 이야, 놀라운 설교다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가가 이제 저녁에 또다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대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졌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 여행가가 또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놀라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여행가가 외쳤던 이 고백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여행가는 오, 놀라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오, 우리 예수님, 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 좋은 설교입니까? 첫 번째 설교는요,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여러분 설교자만 기억 남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요,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누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 눈물 많이 흘리면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박장대소하면서 유쾌하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설교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지식을 얻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는요, 설교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오 예수님, 나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몸에 모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인기가 있든지 조회수가 막 수십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각축을 벌리는지 벌써 설교의 스케줄이 벌써 몇 년치가 지금 다 차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어떤 것이 남느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남는 것이요, 차별금지법만 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마음만 고치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이 설교만 그런가? 그래서 다른 설교도 또 찾아서 들어보고 다른 집회에서 하는 설교도 또 다시 찾아서 들어봤는데 들어보니 언제나 차별금지법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들어보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고치시키는 고치만 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것은 뭐 다른 목사님의 설교라고 치더라도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지요. 문제는 그러면 계룡 우리 교회의 김용국 목사의 설교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 평가할 것이 없지요. 과연 김용국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남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는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창호 전사님에게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챗 GPT에게 물어보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는요, 물어보는 사람 기분 맞춰주는 사람 GPT가 아니야. 객관적으로만 딱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는가? 계룡 우리 교회 김용국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여 가장 강조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대답이 주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통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 계룡 우리 교회 김용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보이나?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김용국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김용국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 중심으로 구성되며 예수님을 구원의 핵심으로 삼아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어지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챗 GPT가 그냥 분석한 내용이고, 문제는 이 현장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김용국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무엇이 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다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런 목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가 그 설교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진짜 설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자랑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점점 자랑하는 그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만 나온 것이 아니죠. 실은 앞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튿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튿날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거라. 여러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변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고백과 여러분 제자들 그렇죠? 마음을 터놓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의 고백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요 자꾸 흘러가요. 상황이 자꾸 변해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한결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건강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원년 멤버이신 백현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찾아갔습니다. 실은 목사가 성도님의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장례식을 찾아갔을 때에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한 이 영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은 놓여져 있는데 성경책 아래에 여러분 사과, 그 위를 깎아놓던, 또 과일을 깎아놓던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여러분 빈소의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심 받는 이때에 찬송을 부르며 천국을 환송을 올려 보내드려야 될 터인데 찬송 한 자리를 부를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머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제가 여러분 장례식 예배 인도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수천 건을 했어요. 수천 건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영정사진 앞에 그렇게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 그 믿지 않는 따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생전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사님이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치매는 진짜 몹쓸 병입니다. 기억을 앗아가버려. 사랑하는 딸의 얼굴도 앗아가버려. 그러니 여러분 치매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누워 계시는데 호흡도 가빠지시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가를 틀어드렸더니 평안히 거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틀어드렸더니 호흡이 편안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틀어드리면 편안해지시고 또 평안히 거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기억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나중에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정말 100세가 되어지신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이 100세 되신 권사님 늘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권사님이시거든요. 제 머릿속에 아주 선합니다. 백발이 성하였던 이 권사님께서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그냥 거적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낙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사를 가서 교회로부터 1시간 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 그러니 이 권사님께서 100세가 되신 이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데려다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병원에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인근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때마침 권사님이 생각나서 권사님을 수송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이제 다 때가 되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신방을 하였습니다. 가보니까 보호자가 없어. 그래서 혼자 누워 있으니까 낯선 사람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병문안 간다고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들여다보내 주지를 않아. 그래서
간호사분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기도만 해드리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마스크도 다 끼고 소독도 다 하고 기도만 해드리고 가겠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딱 1분이면 된다. 1분만 주시라. 통사정을 하니까 이분이 허락을 해줬어요. 딱 1분만 허락한다. 그래서 병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100세 되신 권사님이요, 코에 줄을 끼고 계시더라고. 이미 삐쩍 마르셨어요. 직감이 됩니다. 아, 생이 다 끝나가시구나. 그래서 권사님의 귓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방듯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딱 드렸더니요, 놀랍게도 우리 권사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손 잡는 그 손길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냐고. 안 그래도 내가 몇 시간 전에 권사님을 뵙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내 손을 꽉 잡으시면서 아멘 하시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다 가셨냐. 내가 병실을 내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맞춰보니까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제가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드렸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의식이 없으셨는데 손 움직이셨다고요? 예, 말씀을 다 읽어드렸더니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호흡이 편안해지셨습니다. 그 말씀에 오열을 하셔요. 그리고 장례를 인도해 드리는 동안에 이 자녀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는 모습이, 마지막 어머니의 그 모습,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온전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우리의 건강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병실에 다 누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우리 예수님 향한 그 고백이 제자 2명밖에 서 있지 않는 장소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고백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 어제 했던 고백이 이튿날이 지나서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온전히 한결같이 고백되어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